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 축복해 주세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들어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착하고 충성된 자. 우리 옆 사람 다 같이 인사합시다. 착하고 충성된 자가 됩시다. 아멘. 할렐루야. 과거에 어떤 돈이 많은 부자 노인이 살고 있었어요. 이 부자 노인 밑에는 종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종들을 불러 모아놓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일 되면은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겠다. 자유. 이 종이 이제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오늘 내가 집단 하나씩 줄 테니까 새끼를 밤새도록 꽈라. 될 수 있으면은 가늘고 길게 꽈라. 이랬어요. 그리고는 갔어요. 그랬더니 종들이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반응이 나는데, 야, 드디어 우리가 자유를 얻는구나. 야, 정말 기분 좋다. 우리 주인님 최고. 이렇게 하는 종도 있는 반면에 어떤 종은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말이야, 기분 좋게 그냥
자유를 주지 꼭 밤새도록 일 시켜가지고 꼭 그렇게 마지막까지도 부려먹네.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착하고 충성된 종은요, 시키는 대로 그래도 우리에게 자유인데 이것인가, 이 은혜가 어딘가, 나는 너무 감사해서 주인이 하라는 대로 최단으로 나는 이 새끼를 꼬아가지고 가늘게 내가 꽈드려야지. 그래가지고 새끼를 열심히, 새끼가 뭔지 압니까? 젊은 세대들이 알란가 모르겠네. 집단을 갖다 가지고 이 밧줄처럼 이렇게 손으로 꽈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집으로 가지고 지붕도 만들고 새끼도 줄도 꽈가지고 만들어서 나무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새끼를 열심히 꼬는 사람, 하기 싫어가지고 잠이 오니까 아이고 뭐 자유를 준다니까 할 수 없이 그냥 하긴 해야 되는데 빨리 하려고 굵게 하면 빨리 끝나잖아요. 굵게 꼬아가지고 하는 사람 여러 가지 반응이 나왔는데, 드디어 다음 날 아침이 되니까 주인이 종들을 불렀어요. 그동안 너희들이 다 새끼를 꼰 것을 가지고 오너라. 그 앞에 다 나왔더니 큰 창고를 열더니 거기에, 여러분 저 뒤 화면은 보이죠? 엽전, 저게 옛날 돈이에요. 돈이 저렇게 구멍나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줄로 깨가지고 차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너희가 밤새도록 꼰 새끼에다가 마음껏 최대한으로 가져갈 수 있을 만큼 깨어서 가져가거라. 이랬더니 가늘게 꼰 착한 순종한 종은 엽전을 이만큼 꽈가지고 갈 수 있었고, 게을러가지고 하기 싫어서 굵게 불평했던 종은 입구에만 몇 개 꽂고 들어가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가져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 너무나도 성경에 있는 달란트 비유와 비슷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착한 마음으로 열심을 다하는 종을 말하고, 악한 종은, 게으른 종은 하기 싫어서 불평만 늘어놓고 열심히 하지 않고 뒤에서 그냥 불평이 많은 종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려고 무엇을 시킬 때 불평이 많습니까? 아니면 순종이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거는 우리가 착한 일 많이 하고 노력해서 가는 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가는 거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란 우리의 자격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 죄값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했다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인이 아니라 의인의 자격을 주었어.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고, 우리를 원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아닌데 양자 삼아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장차 물려준다는 거예요. 상속으로. 이렇게 파격적인 축복을 받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가 받는 게 아니고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기 때문에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더라도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고 봉사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사명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내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기쁘게 드릴까 하는 마음으로 사명을 가지고 충성을 하는 자, 이건 행함이죠. 이 행함에 대한 것은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다 똑같이 대우를 받는 것은 아니에요. 지옥 안 가고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러나 큰 집에 사느냐, 황금집에 사느냐, 아니면 집이 없느냐, 아니면 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느냐 하는 것의 상급의 차이는
여러분의 행함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왕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이왕이면 천국 가서 상이 많은 부유한 천국에서 부자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예수님 잘 믿어서 자자손손되도록 복을 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먼 외국에 갈 때 종들을 불렀어요.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다. 이것이 바로 천국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그것을 맡길 때에 재능대로 맡겠다는 거예요. 여기는 차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어요. 여러분, 금 1달란트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몇억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돈이에요.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 돈을 종들에게 맡기는데 왜 맡기겠어요? 열심히 사업을 하든지 해서 이 재산을 불려라는 거죠. 그래서 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장사를 해서 5달란트 더 남겨서 10달란트가 됐어요.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자도 열심히 장사를 하고 일을 해서 2달란트를 더 남겨서 4달란트가 됐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우리 주인은 우리한테 우리를 이용해가지고 돈 벌려고 한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둘러 가는 주인이다. 그러므로 내가 괜히 이거 가지고 사업했다가 실패해가지고 털어먹으면은 안 되니까 땅속에 딱 묻어놨다가 그대로 돌려주면 된다. 그러니까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땅속에 묻어뒀다가 그대로 돌려줬어요. 그랬더니 아까 성경 읽었지요? 5달란트 남긴 자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은요, 큰 일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에 충성을 해야 큰 일도 맡겨요. 어떤 사람은 뭐 맡기면은 적은 일이라고 대수롭게 얘기하는데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하나님은 큰 것도 맡겨요. 저는 사실 목사가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저는 목사 될 자격도 안 되고 인품도 안 되고 부족한 사람인데 또 뭐 집사 이런 거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은혜를 받고 구원받고 그 구원의 감격이 너무 커서 예수 믿자마자 1년도 안 된 초신자였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고참들 제끼고 제가 85년대에 26살 때 예수를 믿었는데 1년 동안 전도를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전도상을 받았어요. 1년 동안 제일 전도 많이 했다고. 그런데 그리고 열심히 새벽기도도 나오고 믿은 지 얼마 안 됐지만은 술도 끊고 세상 것 끊고 열심히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영혼들이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전도하고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30도 안 됐는데 제게 집사직분을 주고 서리 집사직분을 주고 하다 보니까 청년회 회장이 되고 하다 보니까 자꾸 또 성가대도 서라 그러고 제가 막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적은 일에 충성하니까 자꾸 세워주더라고요. 결국은 하나님이 저를 주의 종으로 불렀다는 것을 깨닫고 신학교로 가게 되었고 목사까지 되었고 또 전도사 생활도 하고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잘하고 못하고 재능이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작은 일을 맡겼을 때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큰 것도 맡기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긴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큰 일에 충성해야 큰 일 맡깁니다. 다윗 보십시오. 다윗은요, 막내 8째, 아들 8명 중에 막내예요. 위에 형들 많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아버지 양을 돌보라 그러면 양떼들을 치야 되는데, 큰형이 맡기면 큰형은 둘째한테 맡기고 놀러가 보면 또 둘째는 셋째한테 맡기고 가고, 마지막에 쭉 내려와가지고 막내에는 힘이 없으니까 형이 시킨 대로 안 하면 맞으니까 막내는 놀지도 못하고, 이 다윗은 아버지가 돌보러 가는 그 양떼를 돌볼 때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지, 얼마나 충성을 잘하는지, 양이 누가 곰이나 사자가 물고 가면 쫓아가서 수염을 엉켜잡고 그 어린아이가 싸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책임감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들 다 놔두고 막내인 다윗을 자를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그러면 내 백성을 정말로 지극정성으로 잘 보살필 것 같다. 그래서 불순종한 사울의 왕을 뺏어가지고 다윗에게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볼 때 하나님은 작은 것이라고 대수를 끼지 않고 충성할 때 큰 일도 맡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를 남겼더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시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가지고,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대로 남기지 않고 했더니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게으른 것은 악하다고 했어요. 우리 신앙생활을 게으르면 악하다고 주님 책망하십니다. 따라합시다. 게으른 것은 악한 것이다. 예, 게으른 것은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그렇다면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했을. 그럼 네가 장사를 안 하면 은행이라도 넣어가지고 이자라도 받게 해줘야지. 아무런 너는 내게 유익을 주지 않고 쓸모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1달란트를 뺏어가지고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줘라. 무릇 있는 자는 더 많게 해주고 게으른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거예요. 이거는 차별이 아니고,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공산국가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공산국가는요, 게으르게 하는 사람도 똑같이 분배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똑같이 분배하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예서봤자 자기 것이 안 되니까 일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공산국가가 가난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취지는 좋죠. 다 같이 평등하게 잘 살자. 그런데 평등이 됩니까, 여러분? 평등이라는 거는 일한 만큼 가져가야 그게 평등이지. 열심히 일도 안 하고 남은 열심히 일한 거를 가지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아주 나쁜 심리죠, 여러분. 그래서 자유민주 국가는 자기가 노력한 만큼 가져가는 게 이게 자유민주 국가 아닙니까? 이 성경의 바탕이 바로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이게 평등이라는 거예요. 노력한 만큼 가져간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가진 자가 긍휼을 베풀어서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 이거는 괜찮지. 근데 무조건 법을 해가지고 뺏어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쌓아놓은 사람을 다 뺏어간다. 이거는 여러분 공산국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성경의 평등 원리가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더 주고 게으른 자는 뺏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여러분, 게으른 자는 나중에 저 아름다운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저 변두리에 쫓겨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옥은 안 가지만, 저 어두운 곳이 지옥은 아니지만은 천국의 저 변두리에 쫓겨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지극히 작은 것.
그리고 마지막 심판 결산할 때에 주님이 오른편에 있는 자는 양이고 왼편에 있는 자는 염소라 그랬어요. 염소는요 가짜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안에서도 염소가 있고 양이 있다는 거예요.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는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혀주었고, 내가 갇혔을 때 네가 돌아보았느니라. 그랬더니 그 의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언제 헐벗을 때 입히고 배고플 때 먹을 것을 드리고 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여기 있는 자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염소는 뭐라 그래요? 너는 내가 헐벗을 때 입히지도 않고 배고플 때 먹을 것도 안 주고 그랬더니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안 한 게 나에게 안 한 거야. 지극히 작은 자가 바로 예수님께 한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관심이 없고 큰 자에게만 관심이 있어. 나보다도 뭔가가 돈을 많이 가졌거나 명예가 있거나 권력이 있으면은 다 거기 압하고 붙는 그런 이익을 따라서 사람들이 붙잖아요. 그리고 빈털터리가 돼서는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돈 빌려달랄까 봐. 그게 사람의 심리인데 우리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이 한 것이라.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를 소홀히하면 안 된다고. 지극히 작은 일에 무슨 일이든지 작은 일을 소홀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청소 일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꽃꽂이를 하든지 아니면 내가 요리를 하는 일을 맡았든지 내가 반주하는 일을 맡든 뭐든지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것도 맡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서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 예수님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일꾼은요.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직분을 맡으면 충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신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고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술에 임박이지 아니고 술을 멀리하는 겁니다.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는 거예요. 직분자는요 탐심이 있어서는 절대 안 돼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에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예요. 저는요 이 교회 건축하면서 90%가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공사하는 업자들인데 뭐 전기하는 사람, 창문하는 사람, 싱크대 하는 사람, 뭐 에어컨 설치하는 사람, 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제가 겪어보니까요 불신자보다 양심이 깨끗하지 않는 사람이 태반이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 책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잘못 세웠다. 아직 자기가 안 되는 사람은 잘못 세웠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에어컨을 갖다가 새 거라고 해놓고는 중고 갖다 놓고는 새 거라고 그렇게 거짓말 치고 나중에 덜통 나가지고 미안하니까 종업원 시켜가지고 돈을 얼마를 도로 가져왔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사업을 하면 불신자들이 전도가 되겠어요? 욕하지요. 하나님 요구도 묻고 교회 요구도 묻겠죠. 직분자가 되면 양심이 깨끗하고 정직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능력도 안 되면서 높은 자리는 올라가고 싶고 여러분 직분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직분은 성김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발 씻는 자리에 내려가는 거예요. 대접받는 게 아니라 대우를 해야 돼요. 여러분 손님은 식사를 하지요. 그러나 주인은 어떠합니까? 식사 준비해야 되죠. 손님들 식사 다 끝나야 밥을 먹지요. 밥도 날라야 되죠. 청소도 해야 되죠.
그거 섬김이 아닙니까? 직분자는 섬기는 자리지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분은 직분을 받아가지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10절에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고잘지 사는 사람은 직분 자격이 없어요. 남의 허물을 막 말하고 옮겨다니고 그 다음에 절제하고 말하는 것도 절제해야 돼요. 말을 막 상처를 주고 막 나는 바른 말만 한다고. 바른 말을 뭐합니까? 사랑이 없는데. 아무리 바른 말도 남에게 말할 때 상처를 주면 안 돼요, 여러분. 물론 옳은 말이라도 말을 이렇게 지적하듯이 하면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고 말에 절제를 주세요. 직분자가 너무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면 가볍게 보여요. 많이 떠든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좀 무기가 있어야 돼요. 충성된 자라야 됩니다. 충성. 게으르지 않고. 직분을 맡은 자는 충성된 자라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린 자입니다. 자기 집을 잘 못 다스리고 자녀가 막 그냥 경찰서 들락날락하고 그러면은 불신자들이 아이고 장로님 당신 아들이나 잘 챙기시오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을 신앙으로 잘 다스리는 사람이라야 하나님 영광 안 가린다는 거죠. 13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직분을 잘하면은 상이 커요. 그리고 아름다운 지위를 하나님이 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이 더 크게 성장하고 믿음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러한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직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이 계셔서 간단하게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항종직은 뭐냐 하면은요, 항종직이라는 거는 안수를 내서 임명하는 건 아닙니다. 항종직은 장로님이나 또는 집사님인데 집사도 두 가지가 있어요. 안수를 받아서 세운 집사는 항종직이에요. 해가 바뀔 때마다 임명하는 게 아니고 항종직, 집사가 되면은 장로가 되면은 한번 안수하면은 그분은 계속 장로고 안수 집사는 계속 집사예요. 임시직은 뭐냐? 안수를 하는 게 아니고 임명이에요. 누구 아무개님 집사로 임명합니다. 그러면은 그 임명한 기간은 1년이에요. 1년 지나고 나면은 다시 임명 안 하면은 직분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예우 차원에서 불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교회만 아니라 이 교회는요 모여서 노회가 되고요. 노회가 모이면 전국이 다 모이면 총회가 돼요. 총회에도 총대가 있고 노회에도 노회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조직은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조직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공동체, 이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안 믿는 사람은 아니고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래요. 몸. 그래서 직분을 왜 세우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이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잘 섬겨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돕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하면 하나님이 상을 주고 또 오히려 교회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람, 예를 들어서 뭐 교회 오니까 뭐 얼마나 사람이 많노, 다 모아져 있지. 이 조직을 이용해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다단계 하는 사람 있고 보험하는 사람 있고 뭔가 이용해 가지고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심판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죄를 마음껏 지어요. 그러니까 이 거룩함을 알아야 돼요. 교회는 거룩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항동직 안수를 받음으로 안수집사, 장로, 그 다음에 권사는 안수는 안 하지만은 항동직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직은 임명합니다. 서리집사 기간은 1년이죠. 자, 직분자가 교회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무인집사는 뭐냐? 어떤 교회에서 집사로 임명이 됐는데 안수집사를 말합니다. 안수집사가 다른 교회로 옮겼을 때는 그 교회에서 새로 임명을 하면은 그냥 집사지만은 임명을 안 했을 때는 무인집사라고 합니다. 근데 부를 때 무인집사, 무인집사님 이렇게 부르진 않아요. 근데 이걸 뭔지를 몰라, 사람들이. 무인집사. 어떤 장로가 다른 교회로 옮겼어요. 그러면 무임장로예요. 취임을 그 앞에 있는 교회에서 항동직이니까 장로는 장로인데 교회를 예를 들어서 이민을 갔다, 미국으로. 그럼 한국에 이민 갔으니까 그 교회에서 임명한 장로는 아니잖아. 그랬을 때에 그 장로님은 그 교회에서 새로 임명을 안 하면 무임 장로가 되는 거예요. 장로라고는 불러줘요. 그런데 그 교회 조직에 무엇을 관여하거나 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을 말해. 이게 하나의 교회 직분이에요, 직분.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무임 장로, 무임 권사가 있습니다. 은퇴 장로는 뭐냐면은 그 교회에서 나이가, 이거 직분도 나이가 있어요. 그래서 교단마다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장로 자격 45세, 집사 자격 30세 이상, 교단마다 그게 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거기에서 안수집사나 장로는 목사님이 추천하고 성도들이 공동회에서 3분의 2의 그것을 지지를 받아야 돼요. 그것을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되고 목사님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서리집사는 목사님이 1년 동안 이분을 한번 시켜보는 거야. 얼마만큼 또 잘 할 수 있는가 하고 1년직으로 임시직으로 세우는 것을 서리집사라 그래요. 그런데 부를 때 서리집사님 이렇게 부르진 않아요. 그냥 집사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나이가 되어서 이제 은퇴가 되면 은퇴 장로님, 은퇴 권사님, 은퇴 목사님, 항동직에 은퇴가 되면은 그 교회에 장로님이고 권사님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은 은퇴라고는 안 불러요. 호칭을 할 땐 그렇게 안 해요. 그러나 시무는 안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회사 직장 다니다 은퇴하면은 일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 직원으로서 은퇴를 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원로 장로님, 원로 목사님. 자, 직분자를 세우는 목적은요, 목회자를 도와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세우는 겁니다. 이 목적이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직분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뭐냐? 첫째, 본인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직분을 하면 안 돼요. 중요한 거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나? 있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확고해야 돼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믿음이 있어야 자격이 됩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직분자는요, 어떤 사람에게 보기 위함도 아니고, 또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내가 막 사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사업하다 보니까 누구누구도 장로인데 나는 말이야 서리집사 돼가지고 내가 장로가 돼야 그래도 장로님이라고 하면 대우해준다. 사회 지위가 있어 보인다. 그런 사람이 장로 되면 안 돼요. 이것은 직분이라는 것은 어떤 자기를 과시하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거기에 보답하는 정신의 마음이 깔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을 돌보고 목사님을 돕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 위하여 살까? 그것을 위해서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봉사하는 정신이 있어야 돼요. 도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럼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귀찮아하고 막 짜증내고 투틀거리는 사람은 이거 직분을 받으면 안 돼요. 그 얼마나 괴로워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해야 돼요. 직분자는 남을 돕는 걸 즐거워해야 돼요. 차량봉사
즐거워야지. 목사님 돕는 거 즐거워야지. 즐겁지 않으면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요. 담임 목사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 성경 구절이 다 있지만은 제가 시간상 성경을 안 찾겠습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목사님께 맞춰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시끄러워지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소속감이 있어야 돼요. 직분자가 본교회 와서 예배드려야지, 직분자가 이 교회 저기 막 돌아다니는 게, 그거는요, 여러분, 자격이 안 돼요. 소속감이 분명히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주일 성수. 직분자가 교회 자꾸 빠지면은 성도들이, 아니, 왜 저분은 장로님인데, 저분은 집사님인데 왜 자꾸 빠지지? 그 덕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직분자는 주일 성수, 11주 생활, 이 두 가지가 기본이 돼야 돼요. 기본이 안 되면은 덕이 안 돼요. 성도들이 다 직분자 보고 본받고 따라와요. 앞에 선임자가 잘해야 뒤에 있는 성도들도 또 집사가 올라오고 또 권사가 올라오고 장로가 올라오잖아요. 후배들이 올라오잖아요. 그 앞에 있는 사람을 본받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식구들 많았잖아요. 아이들 많이 낳아가지고 부모님들이. 그 많은 애들을 많이 낳은 집은 12명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교육을 했나 봤더니요, 학교는 많이 안 나와도 우리 어르신들이 지혜롭잖아요. 장남, 장녀를 호되게 바르게 딱 잡아놓으면요, 밑에 쫙 그대로 다 따라가요. 장로, 안수집사, 선임자가 영 정신 상태가 안 좋으면은 밑에 성도들 다 그대로 찍혀 따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임자가 잘 섬겨야 본받고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로만 하지 않고 본을 보였거든요. 발 씻는 자리에서 본을 보이고, 너희들도 이렇게 섬겨라. 본을 보였어요. 오늘 목사, 장로 맨 앞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정신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직분자는요, 세상과 단절하고 거룩해야 돼요. 뭐 집사라는 분이 술, 담배 이것도 못 끊고 있고 그러면은 다 흉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이고 보니까 뭐. 그런데 술, 담배를 안 하고 끝까지 막 위에 상사가 받으라고 하는데도 안 받고 그러면요, 막 사람들이 야 분위기 다 망친다 막 온갖 얘기를 해도 그 사장님이 보도나기 직전 공부하고 어려울 때 또는 병들었을 때 누구 찾아오는지 아세요? 끝까지 술, 담배 안 하고 신앙 지키는 사람 상담하자 그럽니다. 할 거 다 하는 사람은 지금 속으로 가짜다 그럽니다. 겉으로는 아이고 술 받아주니까 좋다지만은 정말로 속으로는 야 술, 담배 안 하고 끝까지 믿음 지키는 사람은 저건 진짜구나 그럽니다. 불신자도 다 알아요. 그걸. 나이롱 신자인지 진짜인지 불신자가 그걸 알더라고. 여러분은 나이롱이 되지 말고 진짜 되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충성된 자라야 됩니다. 직분자는요, 충성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홉 번째, 교인들로부터 인정받아야, 칭찬받아야 돼요. 존경받아야 돼요. 그런데 아이고 뭐 집사가 뭐 저러냐, 장로가 뭐 저러냐 이런 소리 들으면 여러분요, 그 덕이 안 돼요. 자, 직분자가 갖춰야 할 덕목 열 번째,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에 있는 대로. 자, 10가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 집사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직분을 잘 감당했을 때 하나님 멸관을 씌워주시고 상을 주십니다. 우리는 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축복을 받았지만 이왕이면 주님 앞에 정말 충성해서 주님을 기쁘게 드렸어.
여러분 하늘의 상을 받으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리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